자, 창세기 3장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함께 살폈고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유혹하면서 한 말이죠. 자, 너희 눈이 밝아지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반반. 사실은 거짓말이죠. 눈이 밝아진 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밝은 눈을 갖게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대부분 지혜를 얻는다 그런 비유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 이 말은 참 그 대단한 속임수가 여기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노력으로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죠? 하와도 알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이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가 이렇게 막 한 걸음에 한계를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뭐로 유혹을 했느냐면 그 선악과 그거 뭡니까? 사과 쪼가리 하나만 먹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는 거의 하나님인데 요 사과 하나 같이 생긴, 제가 사과를 해서 죄송합니다. 선악과의 열매 한 개만 먹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을 이미 어디다 올려놨어요? 예, 과일 하나를 먹냐 안 먹느냐 정도의 차이 정도로 높여놨어요. 지금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 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고 먹냐 안 먹냐 정도. 참 대단한 기만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주 속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뭐 조금만 더 하면은 내가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나은 뭔가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범죄한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7절에 그들의 눈이 뭐해졌대요? 네,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마귀가 눈이 밝아진다고 한 말이 7절에 성취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눈이 밝아졌잖아요. 응? 근데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향상되는 쪽으로 눈이 밝아졌습니까? 엉뚱한 데 밝아졌습니까? 엉뚱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끝절에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놨죠.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죄한 이후의 관점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두 사람은 벌거벗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맨살을 내놓고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벌거벗었다는 게 맨살을 내놓고 다닌 게 아니다라고 말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도사님은 입이 건질건질하겠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참으시고 모르겠죠. 근데 왜 제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냥 빨가벗고 다녔는데 뭐 다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막 애기들처럼 그냥 빨가벗고 다녔나 보지 이거예요? 자, 이 에덴의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회복된 에덴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죠? 네, 회복된 에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전 에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우리 또 다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 아주 너무 재밌어 하시네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자, 하늘에서 어떤 상태인지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에게 뭐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긴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옷이 제공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는 흰 옷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어린이 노래에서도 배우죠. 흰 옷을 입네 내 아버지 집. 이런 어린이 노래 배우셨습니까? 그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 노래 있잖아요.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그 다음에 검은 곳 타네. 노래 모르세요? 다음에 한번 우리 이거 배워갖고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이 노래로 특창을 한번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흰 옷을 입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왜 흰 옷이냐면 흰 색깔이 모든 빛을 반사하는 빛을 내는 색깔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흰 옷이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흰 옷이 아니고 빛의 옷입니다. 빛나는 옷. 그 빛난다라는 말은 깨끗함을 담고 있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 그 옷이 내가 지어서 입은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나눠주신 거냐면 그분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 옷을 입고 주 앞에 서시기를 함께 사모하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입을 옷이
원래는 언제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 그러니까 이거 벌거벗고 있었지만 진짜 벗은 게 아니고 뭘 입고 있었던 거예요. 빛나는 깨끗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이 안타깝게도 벗겨지죠. 왜 벗겨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옷이 벗겨지고 맙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고자 하는 겸손한 기도가 드려지는 저녁이기를 함께 사모합시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 7절 다시 가서 보시면 창세기입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좋은 방향이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밝아졌어요.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이상한 죄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들에게 어떻게 된 상태?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때 벗은 거는 뭐냐면 빛의 옷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린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그 의미를 잘 설명해 놨는데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벗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지경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였다는 거예요?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치마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 보통 치마는 남성 의복이에요, 여성 의복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와만 입은 거예요? 둘 다, 그쵸? 그래서 이 치마라는 단어를 다른 데 찾아보면은 치마이기도 하고 허리띠이기도 해요. 허리띠를 포함한 치마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액세서리 장식품. 그러니까 단지 부끄러워서만 가리는 목적이 아니고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뭐 한 거냐면 자기를 꾸민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막 이렇게 금속으로 뭘 다듬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엉성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럴듯하게 잘 했을까요? 예, 그럴듯하게 멋지게 서로 보기에 괜찮게. 근데 왜 이렇게 엮어서 괜찮은 옷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대로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것은 서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실 부부인데 서로 벗었다고 부끄러워하는 게 이해가 가요? 뭐 주변에 누가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부밖에 없는데 어머나 부끄러워라 이상하잖아요. 첫날 밤
합방을 치르고 서로의 성을 공유한 상태에서 부끄럽다, 이거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운 거는 남녀 사이에 부끄러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을 발견하고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하고도 친구 먹고 사이좋게 지냈었을까요? 네, 천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천사의 방문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옷이 떠나가자 이대로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 나름대로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색도 해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그 원가지에서 분리를 시키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 그 황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시드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근데 물론 이게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 잎은 좀 떨어져도 더 오래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옷감으로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대에는 이틀이면 말라버린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만은 큰 피해가 없는데 잎을 뜯다가 혹시 나무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라텍스 성분이 그 나무에 상처를 입으면 나온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공을 해서 우리는 라텍스가 편안하게 잘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독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잘 사는데 이게 라텍스가 몸에 묻으면 피부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대단히 아픈 그런 성분을 제공한다고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옷을 해 입었지만 오래 간다, 금방 시든다, 금방 시들고 또 편안하다, 가렵고 아프다, 가렵고 아픈 옷. 근데 그거라도 입고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신들이 지금 영광의 옷은 떠났고 부끄럽기도 하고 천사들이 자기네들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를 써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참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거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남녀끼리 서로 창피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 서기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안으로 마련한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다. 자, 근데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이야말로 사단과 하나 된 사단에게 사로잡혔음을 드러내는 외적 증거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끔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 감정이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뭘 입고 나와 있는 상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을 그대로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옷을 벗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옷으로 바꿔 입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배 드리려면 그래도 뭐라도 꺼내 입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 유 집사님은 그 옷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입니까?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저는 참 이 넥타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불편해 죽겠습니다. 그냥 와이셔츠 이런 게 하지 말고 그냥 남방에 그냥 가볍게 입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나올까요? 여러분한테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유튜브 성도님들이 제가 넥타이도 안 하고 막 남방 차림으로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봅시다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올까요? 옷이 눈에 들어올까요? 네? 옷만 보다가 예배 시간 끝나겠잖아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복장이 왜 저렇게 예배를 준비한 건지 만 건지 뭐 시험 들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저 얼마나 복장이 자유로운 영혼인데 예배 드린다니까 저렇게 또 차려입고 나왔는데 그 왜 입으신 거예요, 그 옷은? 하나님 맞습니다. 담임 목사 눈치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갖춰 입고 챙겨 입고 나오는 이 옷이 죄송합니다. 거의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덜 부끄럽게 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나마 걸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제가 나를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었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사로잡힌 상태인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 동상 나무 사이에 숨어서 최대한 숨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 하고 계셔요? 아담을 계속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 누구 편이냐 이런 뜻입니다. 어디 있느냐잖아요. 너 지금 어느 편이냐? 왜? 옷이 바뀌었어요. 영광의 옷이 떠난 채 마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내가 여전히 입었다 벗었다. 분명히 뭘 입었잖아요. 근데 입은 게 입은 둥 만둥한 거를 안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입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불순종하고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나마 찾아오셔서 너 지금 누구 편이냐 물어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 이 목소리에 우리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뭐 다른 이야기 오늘 저녁에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한 대안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가 상하면은 뱀은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감사합니까? 그 과정에서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치명상을 입긴 했지만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소개를 쭉 하신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근거로 다음의 말씀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게 21절이죠. 오늘 이거 기억하고 가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운데 말 다 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셨다.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은 누가 만들어 주신 옷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하나님이 만들어 입혔어요? 스스로 입었어요? 예, 스스로 입었죠. 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겉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뭐라도 걸쳐 입을 때 나는 그나마 이제 양복에 와이셔츠 넥타이 하고 왔으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잘 가린 것 뿐이에요. 좀 덜 죄인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 다음 우리 성도님은 그나마 좀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게 잘 입으셨네요. 아무거나 주워 입고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삼육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복장을 똑바로 해라. 복장이 그게 추리닝 입고 오면은 너 돌아가라. 다시 바꿔 입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옷 바꿔 입고 갔다 오는 동안에 막 은혜로웠을까요? 계속 욕이 나왔을까요? 아, 진짜 졸려 죽겠는데 언제 또 그리고 막 달려와 또 갔더니 다시 돌아가래요. 왜? 그러니까 양말을 안 신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양말 신으로 또 돌아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짝재기로 신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애가 양말 똑바로 못 신고 올 수도 있지.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복장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신경을 쓰고 계속 하라고 한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좋은 복장을 입는 게 마땅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네네네. 근데 내 마음이 걸쳐 입은 옷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입지 않으면 이 예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요 정도 단정하게 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마음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거의 그냥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근데 세상이 만든 어떤 거룩한 옷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뭐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받아서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배 시간에 오셔갖고 오니까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 입고 왔지만 이거로는 주님 앞에 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네요. 뭐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의 이 옷을 벗습니다. 이걸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옷, 예수님의 희생의 옷을 이 시간 입혀주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7장에 아주 특이한 성경절이 있어서 레위기 7장 가서 봅시다. 자, 8절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무엇을?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배드린 제사장이 번제물에 가죽을 취해서 가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예배의 한 장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번제물에 가죽을 취할 때 뭐를 기억했을까요? 아, 오늘 우리가 입고 간 옷 말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셨던 그 가죽 옷으로 우리가 입힘을 받아야 된다. 제사장이 이제 그 가죽 가져가서 뭐 했겠어요? 옷 만들어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그 옷으로 옷을 만드는 것을 연상시킴으로 백성들이 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입을 옷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게 제사의 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홀딱 벗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이 여기 있으니 이거로 바꿔 입으십시오. 이게 되면 저는 제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입혀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냥 큰 줄기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옷 이야기가 그냥 이렇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우리 성도님도 오셨고 또 어려운 이야기가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래도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누구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와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만한 옷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 옷이 준비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바꿔 입을 때 그게 참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자, 그거 오늘 좀 잊지 않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 요것만 좀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게 가죽옷이 되려면 이거는 짐승이 죽어야지 생길 수 있는 옷이죠. 뭔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뭔지는 안 나와 있어. 뭐가 죽었을까요? 근데 양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답을 보고 찍었다 이렇게 찍어서 맞춘 거. 아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제사 드릴 때 뭐로 제사를 드립니까? 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양을 잡는 건? 네, 아담이 가인과 아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옷 입고 있을 때 그거 벗기시고 친히 잡은 양으로 나를 입혀주셨다. 이 희생의 결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됐으니 너희들도 그걸 기억해라. 이거 가르쳤을까요? 예,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양 잡아서 입혔을까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가르쳐 줬을까요? 뭐가 그럼 그 양 가죽을 입히는 게 뭘 의미했어요? 죄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 가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줄 알고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이게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게 마귀의 세력, 권세에게 경배하게 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짐승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이제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우리 앞에 도래되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뭔지는 우리 또 다음에 공부합시다. 근데 요 번역이 요렇게도 될 수 있고 또 다르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어디에? 생명책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창세 이후로, 창세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가서, 하나님이 아닌 짐승에게 가서 경배하게 되겠다 그랬으니까 생명책에 이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뭐를 당했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 그분의 책장에 생명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번역이 다른 데는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번역을 좀 찾아보면 여기는 이제 창세 이후로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서는 딴 데 갖다 붙여져 있어요. 창세 이후로가 아니고 8절 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쪽으로도 붙을 수도 있고, 창세 이후로라고 되어 있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가 누구를 수식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도 수식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번역이 맞아요. 제가 지금 최대한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이 잘 전달됐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표정인데 이거 어떡하지?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은 양이 언제 죽은 어린 양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기 위하여 죽은 어린 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은 그 느낌이 없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뉘앙스의 문장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 읽은 요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부터라는 겁니까? 창세 이후로. 그러면 가죽옷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양이라고 말은 없지만 그때 죽임을 당한 짐승은 뭐였다는 겁니까? 어린 양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성경절입니다. 여기서 조금 심란하지만 요것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죽임을 당했다 앞에 사실은 단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번역에 그것까지 안 넣었어요. 근데 이 죽임이라는 말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모르잖아. 근데 원어에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어떻게 죽임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언제 죽었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 이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입혀질 때 그 자기네들 앞에 죽어가는 어린 양이 어떻게 죽었다는 것입니까?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저는 그 옷이 입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옷이 되려면 가죽이 옷이 되려면 공정이 필요해요. 가죽 옷은 좀 부들부들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 부들부들하고 좀 빛깔도 예쁘고 하고 되려면 엄청난 약품 처리와 공정을 통해 가지고 가죽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는 그 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죽 옷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바로 입혀야 되는 옷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상 아마 막 잡은 어린 양의 옷이었을 거예요. 그럼 사실 거의 피 묻은 옷입니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처음으로 죽음을 눈앞에서 봤는데 그 양이 그냥 깨꼬닥하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제사제도 그 모습 그대로 보면 각을 떠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목 잘려서 피 쏟고 가죽 벗겨져 가지고 팔다리 다 토막 내 가지고 나무 번제 위에 태워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피 묻은 옷을 이거 무화과 나무 이
벗고 이걸 입어라. 그랬을 때 아담이 그걸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혔음을 후회하고 저는 그러면 제 옷을 벗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옷을 받아 입을 때 뭐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겼느냐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성격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냥 옷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옷이 바로 하나님 자신과도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로 한 예배가 되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 있어서 이 죽임을 당하신, 끔찍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이 예배 시간에 묵상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뭐 입고 드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 입고 하나님을 만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옷으로 입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까요? 네, 좀 저도 여러분들도 그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 다다음 주에 성만찬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드리게 될 그 성만찬 예식의 정신이 바로 이 옷 갈아입는 예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그냥 갑자기 닥치지 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디 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이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사모합시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소원하고